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호스테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진술을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아침에 생각한 대로 심판이라는 것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말 그대로 엄청난 진노겠지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 징계.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만듭니다. 살아가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벌의 심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저 방주에 타서 세례를 받고 천성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그렇게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순수한 그런, 그죠? 마치 정금보다도 귀하게 귀한 믿음을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죠? 그 고난 속에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겨우 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 가운데 살던, 그죠? 죄 가운데 살고 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설 수 있겠느냐? 평상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론 짓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거 뭐 순교하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 자체를 찬양하거나 순교를 종용하거나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그 시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요. 그게 마지막 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게 다 누구 뜻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이건 고난 속에서 기뻐함을 말한 것이지 고난을 향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악인의 이 고난이 마땅한 길이라고 확인해 주는 것뿐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자체가 뭐 영원히 유익하다든가 신적 뭐 성품을 강화하는데 유익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서 평생 고난을 즐기면서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예수 믿으면 맨날 고난 속에 있고 맨날 울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의로운 고난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면 양심 저버리고 그냥 살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힘들어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걸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당하는 의로운 고난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냐는 거죠. 이건 그런 것에 대해서 낯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들을 부르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본을 보이시고 쫓아오게 한 발자취를 쫓아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데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낯선 외국인이나 여행자처럼 대접을 받고 또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을 낯설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소망을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가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시대에 굉장히 생소합니다. 교회 역사상 천국 소망이 가장 강력한 때는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가장 잘 감당했던 때인데 그때는 초대교회가 로마 박해 속에 있을 때입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심령의 중심을 어디다 놔야 되냐면 하늘에 놓으라는 겁니다. 미래에 놓여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놓고 그죠? 거기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종말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심장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걸 왜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분.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 지시면서 맡기셨고 그 맡은 것을 어떻게 충실하게 이행하셔서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 개역 개정 크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이 내 생명 영원한 운명을 쥐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 어디든지 가야 되고요. 그래서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대하면서요. 1장 13절부터 시작된 베드로전서 본론부 전체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의 덕을 그 긍휼 그것을 드러내며 살게 하셨는지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모욕, 수치, 부끄러움, 그죠? 수많은 시련, 고난을 겪는 모든 것이 사단의 시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거기에 따라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이나 욥기서 1장 6절에서 2장 7절까지 보면 욥이 고난 당했는데 말 그대로 자기가 죄를 져서 당한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의롭게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의 진정성을 달아보시는 거죠. 네가 진짜이냐, 진짜냐? 네가 진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맞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뜻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 임하게 되지만 그 박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심판은 이거는 말 그대로 마지막 둘째 심판에서는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악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이 행복함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뭡니까? 상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저물주께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든가 또는 박해자들에게 안갚음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파라티데 스도산이란 말은요. 이게 파라티뎀이라는 단어의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뭐 앞에 자신의 상황을 소중히 상술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맡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음 직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영혼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아뢰는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신 창조주, 그죠? 신실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피스트란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믿고 맡겼을 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고요. 창조주입니다. 그리스테 그 의미가 뭡니까? 천지를 지으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부탁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맡기시면 예수님의 영혼을 맡아서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게 하신 능력으로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일부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숨을 거두면서 외치신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베드로는 당시 골고다에서 자신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성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후까지 그 뜻을 쫓아 충성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을 쫓아 그 뜻대로 고난받으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탁할지어다라는 말은 원래는 보호를 위해 맡기다라는 의미로 믿을 만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 등을 맡기거나 위임하는 일종의 신탁 행위를 가리키는 상업 용어입니다.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부탁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미쁘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의미를 너무 강력하게, 그래서 신약 전체에서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미쁘심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조금 투자 목적으로 돈이 있으면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투자할 곳을 찾아 투자하게 됩니다.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수익을 위해서입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고려되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안정적이어야 돼. 일단은 원금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죠? 이 투자한 것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안정성 면에 있어서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믿고 신뢰할 그런 분입니다. 폴리갑은 자기가 86년을 살았지만 한 번만 이름을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화형을 하는 자리에서 당신을 빼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부 폴리갑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86년간 섬기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어찌 그러한 분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무슨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내 영혼을 부탁할 뿐입니다. 이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식으로 폴리갑도 화형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투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안정성과 고려돼야 될 것이 뭐냐면 수익성, 이걸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1절에서 7절 보면 주님은 땅에 계실 때에도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요. 그러는 중에 베드로를 만났는데 초면인 베드로와 배를 어떻게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배 정리가 다 끝나고 지금 배 바깥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 배 좀 쓰자는 겁니다. 배를 빌립니다. 아무나 배를 빌려줄까요? 잘 빌려주지 않죠. 그런데 배를 빌려줬어요. 빌린 대가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뿐만 아니라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잡지 못했던,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줘야 될 만큼 고기를 잡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보답입니다. 보답.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신 분입니다. 찢어질 만큼의, 그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는 것으로 보답해 주시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 소년이 가져온 이 점심은요, 그 소년이 먹기에 합당한 초라한 모습입니다. 초라한 점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장정만 5,000명이 먹었고요.
남은 것만 12광주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그에게 신실하십니다. 투자처가요 너무나 완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을 얘기한다면요, 이런 수익성이 있습니까? 조그만 점심 별거 안 되는 물고기 뭐 보리떡 5개, 그죠? 일용할 양식,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래서 돌려받았다고 생각해보죠. 엄청나죠? 누가복음 6장 38절, 그래서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이 땅의 작은 자들을 대접하면 장차 그와 비교할 수 없을 것들로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왜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26절. 수익성이 어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고 신뢰할 만한 투자처예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우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예요. 아무도 맡고도 책임지지 못하지만요, 우리 하나님만큼은, 신실하신 하나님만큼은 맡길 만합니다. 수익성이요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생의 복이고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복이라면 그 이상의 복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복을 거기다 뭐 이것저것 얹어서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신 선한 양심 가지고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 만일 나에게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이 본을 보이고 발자취로 쫓아오게 한 그 길을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그네로 내가 이 땅에 안주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초청받은 그것처럼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산 소망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